오늘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키는 법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만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또 감사만 있습니까? 불만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방법인데 그 생각 안에서 계속 붙잡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내가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 좀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아서 불만이고 저렇게 해서 불만이고 또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이고 이것이 소위 말하면 내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악한 그런 영의 마음에 붙들릴 때에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이런 모든 결과론적인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들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언제부턴가 잘못된 그런 선택과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 결과를 이전에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바꿀 때의 결과가 바뀌어지지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강제로 바꾸자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봉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눈에 안 보이게 알게끔 일을 처리하면 일 해결 다 됐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돼요. 왜 그렇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원인을 해결했을 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우리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켜볼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영혼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무엇을 삼켜요? 우리 영혼을 삼키는 거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끔 거기서 끄집어 내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 그 마귀의 사탄의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마귀가 주는 그러한 영혼의 사냥에 또 영혼을 뺏어가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영혼을 사냥합니까? 처음부터 마귀가 나는 마귀다, 나는 너를 죽이러 왔어, 또 뺏으러 왔어 이랬다면은 아무도 속지 않을 겁니다. 그 마귀 말 들으면 나는 안 돼 인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제 그러한 대놓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 내가 싸워야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할 수 있는데 마귀는 그렇게 지능이 낮은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보다 훨씬 그런 모든 계획이 치밀하고 우리 영혼을 뺏으러 오는 수법이 정말 능숙능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게 뭘까요? 사람들은 일단은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탕발림이라고 하죠. 저 사람이 진짜 칭찬하는지 거짓말 칭찬하는지 그것도 우리 분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든 가짜든 간에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다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항상
다가올 때에 수법이 뭐냐면 칭찬을 많이 해줘요. 우리 기분을 좋게 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남이 나를 칭찬하거나 또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내가 그 일이 드러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고백을 하죠. 누가 칭찬해 줄 때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어 방법이에요. 누가 말했을 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어의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의 첫 번째 매뉴얼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또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내가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소감을 발표한다, 상을 받으면 소감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자기 간증을 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간증이 정말 은혜대로 간증을 하면 참 은혜가 되는데 간증을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하는 영들이 발생이 됩니다.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 삶과 나의 그런 일들이 드러날 때에 하는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말을 해도 그 심령 속에 너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입으로는. 왜? 매뉴얼을 아니까. 내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내가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잘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조차도 그래 네가 나를 알아주니까 나는 그래 그렇지 뭐 나는 역시 네가 뭘 아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마귀에게 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면 첫 번째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나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첫 번째 이제 방어를 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고백 가운데서도 은근히 내 마음속에 그래 주님이 하셨지만 내가 할 만 하니까 주님이 하셨겠지 하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 트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쌓이면 내 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운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했는지를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또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입을 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입 속에 내 심령 속에 정말 내 의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의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은 그것이 내 육신의 정욕과 소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이렇게 하와를 꿰 때도 참 얼마나 그 성경에는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한 번만 했겠습니까? 여러 번 이렇게 성경에는 없지만은 여러 번 다가왔을 겁니다. 그럴싸하게 정말로 너는 참 지혜롭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을 오게 하셔서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인 대로 불려진 대로 이름하고, 그러니까 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육신의 생활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모든 것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든 만물에서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옆에서 그래. 그런데 딱 한 가지,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거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지혜로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 근본 원천이 하나님인데 그 원천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참 지혜롭구나. 너는 참 성실하구나. 우리가 또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참 충성스럽구나. 너는 참 이렇게 헌신적이구나.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너 참 잘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스스로가 인정할, 그래. 나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서서히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가 했어. 그래 내가 충성했어. 내가 기도했어. 이런 것들이 점점 마음속에 잠식해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영혼을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흔히 개구리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뜨거워 나갑니다. 개구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이 물을 데우면 이 개구리는 물이 따뜻하니까 따뜻해서 좋네. 이렇게 수영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서서히 올리면은 개구리가 그 물 속에서 익혀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우면 튀쳐나가는데 서서히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개구리가 따뜻해 좋다 하다가 죽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수법을 씁니다. 사자도 오늘 사자에 나오죠.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에 나오는데 사자도 사냥을 할 때 보면은 한 번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뭡니까? 숨어서 자기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사자가 옆에 있는 줄 알았으면 도망가죠. 그런데 모르니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은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이 사자가 삼킬 때 사정권에 들어왔을 때의 자기 정체를 드러나거든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냥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너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너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정말 헌신하고 잘한다고. 근데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참 잘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했다고 내 잘했지라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는 뭘 노리냐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광을 자기가 조금씩 이렇게 자기가 받게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경계를 풀게끔 만드는 거죠. 한두 번 이게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경계를 할 때에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계를 잘해요. 그래,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느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하와도 그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호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한 게 어딘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 의와 자기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로 표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는 영원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나가다고, 자, 또 그게 또 진행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잘한다. 저 사람은 정말 충성됐다.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해줘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을 할 때에 인사를 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주님이 하셨습니다. 참 주님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게 인사법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인사하잖아요.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통상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줘.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됐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말을 안 하고 쌩까고 집에 그냥 가네. 이게 왜 내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왜 안 해주지? 이게 뭡니까? 약간의 서운함이 들어가요. 약간의. 아니, 주님이 하셨는데 그걸 꼭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게 그 말 듣는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를 알아주는구나. 아, 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봐서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해주면 서운한 거예요. 그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내 영혼을 잠식되는 방법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어느 순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어느 순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잘못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듭니다. 시험 들었단 말을 하죠. 나 시험 들었어. 혹시 자기가 시험이 든지 안 든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서운한 마음이 든다든가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화가 나면 시험에 징조가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주위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에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왠지 서운하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걸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시험에 드는 그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자,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겁니까? 이게 시험에 들었다. 이것을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이 죄의 세력이 이제 내 감정을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셨는데 왜 남이 알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선한 일 했음에 하나님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야 되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하면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 의와 내 생각이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잠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에 도전할 만큼 죄의 세력이 내 마음에 커졌다는 겁니다. 아, 그래?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지를 빨리 하는 사람이 내 영혼을 지키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혼을 지키지 못합니까? 마귀가 내 영혼을 삼키려고 나를 이렇게 접근해오고 나를 어느 순간 올가맨다는 것을 빨리 감지할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감지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근신하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는 게 뭐예요? 아,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마귀가 나의 감정을 이미 나를 붙잡고 서운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화나게 만드는구나. 내 마음속에 뭔가 부딪힘이 있게 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에 아니지, 이거는 내 마음이야,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이거는 사단이 나의 영혼을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캐치했다면은 그 서운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귀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디 가서 크게 행동으로 죄를 짓거나 어디 가서 큰 어떤 잘못하거나 이 정도의 관계까지 가는 것은 이미 그건 큰 얘기고, 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전쟁에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가 얼마큼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지, 마귀는 언제든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귀가 쫑긋 들리기에 좋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는 화가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했을 때에 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 칭찬과 말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교만이, 내 마음속에 내 의의가 싹트는 그런 작동이 되어지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내 마음을 근신하여서 주님,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또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얼마만큼 겸손하느냐, 그 말씀을 얼마만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릴 때, 이때부터 시험이 들고, 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들어. 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서 내 마음의 교만함과 내 육신의 수욕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별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야. 왜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영혼을 사냥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100%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 잘못된 건데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지혜롭다,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길을 맡길 때에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1.1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포요, 명령이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건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선한 길로 간다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와? 가장 좋은 길로 간다고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나의 아빠셔. 아빠. 어떤 아빠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좋으신 그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는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들이 혹시 부모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혹시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자녀들이 산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혹시 엄마가 오늘도 밥을 안 주고 집 나가라고 해가지고 안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좀 이렇게 말썽 부리고 좀 부모님 스스로 나갈 수는 있죠. 이렇게 에이 이거는 부모님이 아니라 본인이 싫어서 나가는 거지만 부모님이 못 들게 하는 경우는 없죠. 그것도 사랑하는 교육의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부모가 자녀가 못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입히고 싶고 더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걸 가르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좋은 부모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부모님,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려고 주는 그런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오늘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하잖아요.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도와주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봐야 돼요? 나에게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감동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면은 그 성령님이 그 악한 영의 계계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여러분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법은 그만큼 내가 얼마큼 깨어서 오늘 말씀을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거든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가 그 악한 영의 괴계를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지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선포하면서 대적할 때에 그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해석하려면 무엇이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강하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성령이 강하면 성령의 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의와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부어지는,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보다도 나의 생각보다도 나를 압도하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고 마귀가 주는 그런 속삭임에 속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그 다가옴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았으면 그것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걸 이기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내 영혼을 사냥하러 올 때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영혼을 잘 지키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